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8편 17절 한 절입니다.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선 딸 아이에게 엄마가 재촉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쁜 짓 예쁜 짓. 그러자 아이는 손가락을 볼에 가져다 대고 고개를 갸웃 옆으로 기울여 방긋 웃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부님, 조모님이셨던 분들은 금세 할배 할매가 되어서 웃으십니다. 온 방의 어른들의 한박 웃음이 꽃처럼 피어오릅니다. 까르르 와하하 호호호. 4살배기 여자아이가 가문 전체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만하면 그야말로 예쁜 짓입니다. 여러분, 예쁜 짓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예쁜 짓에 대한 추억이 나름 한아름씩 있을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어른들이 그 예쁜 짓을 자꾸 요구하셨어요. 그 요청에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주머니가 쉽게 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위치 이동을 한 돈으로 인해 수입이 참 쏠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할배 할매가 되면 내 손자 손녀에게서 그 예쁜 짓을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예쁜 짓 참 행복한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예쁜 짓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 것이 예쁜 짓입니까? 예쁜 짓은 뭡니까? 예쁜 아이가 하는 게 예쁜 짓이죠. 내 눈에 예쁘지 않은 녀석이 예쁘게 보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예쁜 짓이 못 됩니다. 내 손자 손녀는 내게 예쁜 녀석들이죠. 내 사람들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내게 예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지간하면 다 예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게 예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예쁜 짓을 하면 힘들어집니다. 봐주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예쁜 짓을 해야 됩니다. 윤정이나 송혜교만큼은 이뻐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내 사람인데도 예쁜 짓으로 안 보이는 행동도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 아들이 몸을 뒤집을 때 온 집안이 좋아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참 예쁜 짓이었어요. 저는 매일 애를 뒤집어 보고 싶었거든요. 열심히 뒤집었는데 또 제자리로 돌려놓고 애는 또 낑낑거리면 뒤집고 그게 너무 예쁜 겁니다.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36인데요. 제 아들이 36이나 된 친구가 바닥에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 나 이쁘지? 그냥 확. 그것이 아직도 이쁜 짓이 될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해야 할 이쁜 짓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전처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전처럼 하면 안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쁜 짓들 하고 계십니까? 나이에 어울리게 예쁜 짓 하고 계신지요? 신분에 맞게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게 우리 예쁜 짓 하고 있는지요?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해야 될 예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참 저 사람 참 힘들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쁜 짓 하는 손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쁜 짓 하는 성도는 없을까요? 예수를 만나 그를 따르는 제자된 사람들에게 예쁜 짓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리면 예쁜 짓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할 자신감 있습니까 혹시? 오늘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고 분명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답이 분명합니다. 뭐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
그분께 예쁜 짓이 무엇인지가 결정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산 자들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살아서 산 짓을 함으로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쁜 짓은 뭘까요? 산 짓이죠. 하나님께 예쁘지 않은 짓은 뭘까요? 죽을 짓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된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 산 자들이어야 합니다. 산 짓을 하는 산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쁜 짓 하는 사람들이 되겠다 싶습니다. 2021년 부활절 아침은 이런 뜻을 담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가지 묵상 고리를 풀어내며 우리는 은혜의 숲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죽을 짓을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살 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고 삶의 지난 흔적을 비추어 다시 살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죽을 짓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짓을 버리고 산 짓을 해야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을 짓을 내게서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끊어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내 속에 있는 죽을 짓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산짓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죽을 것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 어떻게 산짓을 하는 산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이런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 늘 죽겠다 그러면서 매일 허덕이고 있는데 그 죽을 짓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잘라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잘 안 되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난 왜 잘 안 되지? 매주일 아침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매 월요일마다 반복됩니다. 토요일 밤마다 반복됩니다. 이거 왜 이러지? 누가 내 성질을 건드릴 때마다 또 똑같이 반응합니다. 또 내가 죽을 짓을 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우리 속에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린 평생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한 번 못 하고 죽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시인의 삶의 형편도 그런 듯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고 시편 118편 17절 9절이 시작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그것이 이 시인의 소망이고 간절한 기대입니다. 짐작해 볼 수 있죠. 늘 죽을 듯 힘들고 항상 죽은 자처럼 자빠져 넘어질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런 날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주인공들, 그의 글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받은 자들에게도 그런 답답한 형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다행이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답답했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죽지 않고. 자,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죽을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 형편 속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뭐 삶이 널널하고 기쁨이 천지빛깔일 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형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간신히 쉼을 쉬듯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싶은 꼴로 전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였나? 내가 이러고도 살겠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이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실제로 삶의 줄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숨은 쉬고 있는데 밥은 먹고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과 선택은 이미 산자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그러면 사람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행동과 말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이쁜 짓이라고 봐줄 수 있을까요? 내 더 이상 못 하겠다, 짜증나 죽겠다, 교육은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싶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고백한 시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듯 몸부림칠 때, 죽고 싶어질 때 그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쁜 짓이라고 봐줄 수 있을까요? 이 시의 고백은 그런 상황, 수없이 죽음 같은 골짜기를 지나며 죽을 짓을 해본 사람의 형편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시인의 형편이 우리의 형편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서 이 시는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시인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마음의 결단을 표현합니다. 그의 의지가 막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라며 의지를 드러내는 데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 무슨 배짱입니까? 그것은 개인적 신념이나 그의 강단 있는 성품 때문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절망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까? 신념이 꼿꼿한 사람이라서 이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힘이 남아 있어서도 아닙니다. 찾아가서 부탁할 만한 인적 네트워크가 튼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통장의 잔고가 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견뎌야 되겠다는 결심은 죽을 만큼 힘든 형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라고 결심합니다. 옥입니까? 죽지 않고라는 의지의 표현은 자신에게서 시작된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오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본문을 다시 가만히 보면 죽지 않고 살아서 라는 이 의지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이겁니다. 그의 의지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관련하여 그는 죽지 않고 일어날 의지를 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목사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대단하게 고민하면 믿음 가지기 힘들다,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죽을 짓을 하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죽을 짓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것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계속 걷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게 됩니다.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싶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그리스도인, 신약 시대의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았어,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봤는데 목사님, 작심삼일일디다. 여러분, 작심삼일 그게 죽을 짓이거든요. 산자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겨우 3일 버티다가 또 엎어버리고 은혜를 그렇게 엎어버리고 쏟아버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견뎌본 적이 없거든요. 하다가 다 중간에서 그만두잖아요. 새벽기도 6날 하는 것도 개근하기 힘들거든.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숙함을 보일 겨를이 없어요. 예쁜 짓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의지나 오기로 가능합니까? 나는 하면 한다. 한다면 나는 하는 사람이, 나는 마음 먹으면 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련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관련하여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오늘의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중대한 일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보내고 보내다가 신약에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기억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 속에 있는 죽을 짓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죽을 짓이 계속 쏟아지고 생각 속에서 죽을 짓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주변이 다 그래 됩니다. 내 말을 듣고는 희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면 짜증을 냅니다. 나 때문에 용기를 잃게 됩니다. 나를 생각하면 교회에 안 오고 싶으시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죽을 짓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고난과 상처와 답답함을, 내가 감당해야 될 빚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을 고통과 죽음을 담당해 주셨으니 내게 남은 건 뭡니까? 없죠. 내가 다시 죽을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다시 죽을 짓을 하면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내가 받고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대신 고난의 짐을 다 지고 가셨으니 내가 당하는 것을 고생이다, 고생이다, 내가 이거 무슨 고생이고, 그래 말하면 틀린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는 그 말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고난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연단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는 성숙에 이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직도 내가 고생 진탁하고 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죽을 짓을 하며 살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고난을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고 가셨다. 그런데도 왜 내가 그걸 져야 합니까? 그런데도 왜 내가 고생을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도 왜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걸 묵상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고생하다 죽을 겁니다. 죽을 짓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2번 죽이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잘 뜻을 생각하며 읽어주십시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면, 무슨 얘기냐면 사망이 그를 붙잡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속에 죽을 짓이 있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다음 주목하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여기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면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끝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아름답고 힘있는 선포인지. 이게 원리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랍니다. 죄에 대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을 짓을 계속하게 되죠. 죽을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어주셨으니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랍니다. 그렇게 여기랍니다. 상황이 보니까 안 그런데요, 그렇게 여기래요. 내 꼴을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기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해봐도 안 돼. 언제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봤잖아.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요, 해봤어요? 아니 그러다가 망하면요, 해봤냐고요? 아니 그러다가 실패 해봤냐고요? 아니 그러다가 쫓겨나면요, 해봤냐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 순간 내 속에서 들끓던 죽을 짓이 끝납니다. 좀비 같은 삶이 끝장나는 줄 믿으십시오. 왜 그 영화를 부산행이라고 지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좀비들은 다 부산으로 모인다는 말 아니야. 이 부산 끄트머리에 다 좀비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부산 끄트머리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도 이 죽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닐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좀비처럼 살 자가 아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가 지를 바보로 보면 누가 그 사람을 바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가 지를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예쁜 짓 하는 사람으로 보겠냐고요. 내가 죽은 자로 여기는데, 내가 죽을 짓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산 짓을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여기겠냐고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선포할 때 죽을 짓과 안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요, 또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봤자 또 작심삼일 또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짓이 뭡니까? 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 자신이 잘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그것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거예요. 나는 성공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나는 잘 살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나는 잘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잘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하여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계속 죽을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순간 죽을 짓이 멈추는 겁니다. 죽을 짓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죽을 짓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음에 와서 말을 하면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가 요구할 때 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진리고 원리입니다. 예수를 자기가 노력해서 더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처럼 믿는 거예요.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금식하면 자기가 더 거룩한 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거룩해지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의를 이루는 것은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은 유교식이야. 여러분, 예수교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한 것에 집중하고 내가 할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에 자꾸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할렐루야. 자,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이 가끔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구원하면 그런 사람들이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같으면 이럴 때 그럴 수 있겠나? 기도해라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도 성경 나름 읽고 있다. 내 나름대로 믿음 믿거든. 근데 내가 해보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목사가 참 고단합니다. 설교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의 가르침을 잔소리를만 듣습니다. 기분 나쁘게만 듣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이쁜 짓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고단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공감이 가요. 힘들겠다 싶습니다. 내가 저런 경우라면 내가 어찌할꼬 싶습니다. 곁에서 보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만 계속 벌어질까? 기적 같아야. 어떻게 매일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라, 내한테 뭐 안 끝난 거 있는가 아이가? 왜 이게 계속 내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한테 안 끝난 거 아닐까? 나는 어찌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날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하는 일에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매일 기분이 나쁠까? 자꾸 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속에서 무슨 문제가 안 끝난 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죄에 대해 죽지 않았으면 죄에 대해 반응하는 짓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는 자꾸 일어나나? 참 기가 막히다 야. 그래서 삶의 끈을 놓아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안 믿는 처럼 지랄 방란을 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끈을 굳게 붙드십시오. 개척교회 고단합니다. 코로나 들이닥치고 담임 목사 감염됐다 이러니 순식간에 숨어버립니다. 목사가 신방을 하는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제가 알았어요. 아하, 당신은 나를 만나는 게 두렵구나. 그래서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찾아와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황 보십시오.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죽을 짓입니다. 그건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은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죄의 가장 지독하고 악랄한 뿌리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게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느니 영성이 자라느니 그딴 소리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는가 아닌가 진실되게 고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돈을 좀 잘 갖다 줘봐라 그러는가? 내한테 따뜻하게 해봐라 그러는가? 네가 공부를 잘해봐라 그러는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신의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어찌할 방도가 없다. 네 같으면 되겠나? 내가 죽을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짓에 대하여 내가 계속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다 말하는 것이요. 죽을 짓에 반응할 수 없는 자로 여기랍니다. 그러면 안 힘들겠습니까? 해봤냐고요? 계속 죽을 짓만 하는 거잖아요. 그 반응만 하는 거잖아요. 해봤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으니 내가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 일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하잖아요. 내가 안 죽었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일하지 못하시네요. 근데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요. 이 선언이 내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단단하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너 아직 안 죽었구나. 펄펄 살아있네. 성질 좀 죽여라. 네 성질 때문에 너는 망할 거다. 이 말은 그래 살면 망한다는 말에서는 절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성경적 원리와는 다릅니다. 성질 좀 죽여라. 그런데 죽어집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질 좀 죽여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성질이 더 나기만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해봤잖아요. 내가 해보는 것은 안 되더라 아닙니까? 해봤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야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 성질이 죽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죽었어.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고 한번 해보세요. 안 참아지던 게 어느 날 참아지더라고요. 저는 성질머리가 정말 사나운 사람입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럼 저 죽은 성질 부활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저는 진짜 제 성질이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큰 실수를 참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냥 조용종 말로 해도 되는데 주먹이 먼저 날아가고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제 성질을 잘 못 이기더라고요. 절망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내가 아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죄를 고백한다는 게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사는 건가 싶었어요. 제 20대는 그런 것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성질머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생각하면 제가 참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 같으면 여기서 폭발해야 되는데 주먹이 안 날아가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 때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꼬라지를 믿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죽을 짓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니 그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죽을 짓에 대해 죽은 자니 죽을 짓이 내미는 청구서에 내가 응할 것이 없어요. 나는 그 죽을 짓에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빚이 청산되었어요. 그 빚이 예수님께 다 담당돼서 전가되어서 그 빚이 청산되었어. 그런데 내가 아직도 빚을 갚으려고 해요. 나는 죽을 짓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를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선언하면 죽을 짓을 이기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나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죽을 짓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다시 내가 잘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 주님을 너무도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욕입니다.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살 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과 관련하여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이 말씀을 꼭 우리가 함께 다루고 갔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야, 이 수고한 짐이 있는데 또 멍에를 메라니까 이상한 것 같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죽을 맛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죽을 짓을 하죠. 죽을 맛이니까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죽을 짓은 어떤 겁니까? 원망, 불평, 한탄, 한숨,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탓을 돌리는 것, 다 죽을 짓입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희망을 가지고 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로 하여금 죽을 짓을 하게 만듭니다. 살 짓이 아닌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늘 죽겠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짜증내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니까 그 살 짓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노력하면 짐이 벗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보면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내서 주님께 담당시키시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 가서 그것을 믿고 우리 무거운 짐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죽을 짓이 멈추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른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은 가볍고 쉽대요. 그런데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무겁다고 여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자꾸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참 힘듭니다. 11조 내려니까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버는 게 뭐 있는데 11조를 냅니까? 바치라는 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멍에가 아닌 거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계속 무겁잖아요. 내가 내 짐을 아직도 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가 지면 안 되는 짐을 계속 짐지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뭐라고요? 네 스스로도 질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쥐어서 자빠지게 만드는구나. 지금 만일 그런 짐을 지고 있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혹시 직분을 세울 때가 되면 직분자들이 내는 헌금 그거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직분을 받아서 주를 위해 수고할 자들을 위해 선물을 해야 되죠. 양복 한 번씩 교회에서 꼭 해주고 싶어요.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 목사라도 어떻게 돈을 빌려서라도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런 짐을 지웁니까?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이 내가 진 짐이든지 사람이 지어진 짐이면 지면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가능성입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의 진리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내 짐을 주님께 다 드리면 주님이 지고 가셔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지고 있다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 힘들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살 짓을 하며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께 드린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그 짐이 가볍습니다. 그 멍에가 쉽습니다. 주님이 하라는데 하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가능해집니다. 그와 같이 산짓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럽니다.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내 속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생명과 부활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짓거리가 다 사한 짓인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내 안에 예수가 있기는 있는데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 성질머리대로 살고 있는 거죠.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지가 하고 싶은 게 안 되면 너무 서운하죠. 힘들어서 못 살죠.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합시다. 살 짓이 뭡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 짓을 할 거 아닙니까? 살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멍에가 가벼워요. 그 짐이 쉬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따라가는데, 그냥 매일매일 일상처럼 사는데 그게 순적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참 감사한 거죠. 억지로,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안 해도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농땡이 쳐도 된다, 깨름을 피워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잘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살짓이 뭡니까? 살짓이란 오늘 본문에 너무 분명하다, 그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 살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죽어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내가 살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살짓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살짓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때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참 독특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지금 스크린에 뜬 것을 가만히 보면, 자, 우리 한글 성경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뭐죠? 지금 현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영어 성경을 딱 보면 What the Lord has done, 뭐죠?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과거에 끝난 거예요, 지금. 지금 말고 완료됐어요. has done. 끝났어요. 자,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본문이나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을 번역을 보니까 그냥 The works of the Lord,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하, 번역은 항상 해석이거든요. 번역에는 해석학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가만히 묵상하다가 오늘 나도 믿음으로 해석할 번역이 있겠다 싶어요. 잘 보십시오. 과거에 끝난 것과 현재 할 일이 이제 두 번역입니다. 남은 건 뭡니까? 미래. 내가 믿음으로 해석할 번역은 미래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리라. 앞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남은 것은 미래형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 이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어느 정도 살고 끝나는 것 아니고, 생명은 지금만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은 앞으로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생명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게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계속 살아도 남아있는 힘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도 남은 능력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어제도 주일을 준비하는데 매일 새벽 말씀을 준비한다 제가 좀 지쳤어요. 지치고 오늘 아침에도 활짝 웃으면서 시작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웃을 때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데 근육을 움직일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니까 지금 내가 활짝 웃으려니까 이게 쇼하는 것 같다 싶은 마음이 아침에 좀 있습니다.
근데 지쳐서 있지만 또 부활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있는 거 찾아서 붙이고, 이건 또 새롭게 한 겁니다. 다 이 색칠 칠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사는데 이게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도와주는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자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선아, 나는 하나님께서 지어진 짐이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는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 선물할 것이 별로 없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전달을 했어요. 오늘 할 말씀을 요약하고, 그게 유익한 게 뭐냐면 설교 연습이 되니까 전달을 딱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들은 메시지를 누군가 만나서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말씀 훈련이 됩니다. 그게 30-30 클럽의 원리입니다. 제가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선아, 내 속에 생명의 능력이 내 20대로 끝나고 30대로 끝나고 40대로 끝나고 이제 50대 60대 막 되니까 무릎은 아프고 힘은 없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옛날처럼 밤새우 일도 못 하겠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다.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 난 죽을 때까지 할 일 같다. 내 소원은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고 싶다. 내 가장 큰 소원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손자가 오는 청소년 수련회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습니다. 올해 안에 혹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올해 안에 애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새 빨리 잘 안 놓더라고. 그래서 2-3년 좀 말미를 주고 한 3년 잡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혼인식하고 애 가지고 출산하는 것을 급하게 한다 치고 3년 잡고 14살은 돼야 되니까 지금부터 17년 뒤입니다. 80, 80, 80세의 할배가 강단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고 싶어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진짜 80세가 올라가서 어쩌겠습니까? 지금처럼 여호와께서 막 이래 되겠나? 80살 할배가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내가 60대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J 같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시켜줘서 하는 것 말고 그때도 내가 초빙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 2월 달까지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겨울까지 할 수 있었네요. 여름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름에 또 초청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한 시즌 하겠습니다. 결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붙어 있으면 제가 해야 될 짓인 거죠. 죽을 짓을 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목적입니다. 살아있다면 해야 할 일입니다. 곧 살 짓입니다. 우리가 살 짓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쁜 짓이라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 두 가지가 딱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사람이 죽어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고 내가 사람을 고치려 하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죽겠더라고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뿌린 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자는 다 있어. 바울이 하기도 하고 아볼로도 하기도 하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 여전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시니 나도 한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지금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하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노? 천만에.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도 살았으니 나도 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 짓을 하면 되는 겁니다. 힘들 때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을 염려할 때가 힘든 겁니다. 죽을 맛이 날 때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하신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되면 어쩌노? 별 소리를 다 한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복음 전도 교회 가서 해가 내가 창피만 당하면 어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놔두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참 쉽지요. 이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죽을 짓입니다. 살 짓은 간단하네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나는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나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나의 일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읍시다. 죽을 짓은 뭐고 살 짓은 뭡니까? 죽을 짓은 죄에 대하여 자기를 죽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죽을 짓입니다. 사한 짓은요, 죄에 대해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나는 살았다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짓이 사할 짓입니다. 사할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할 짓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고 하실 일도 있음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가 할 살 짓입니다. 생명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살아있다면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살 짓입니다. 할렐루야.